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이 체질 치유입니다. 체질 치유. 오늘이 이렇게 교회력으로 따지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 예, 종교개혁주의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로마까지 복음화하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시점에 변질되어서 어떻게 갔냐면 성경보다 위에 있는 성경 말씀보다 더 중요한 더 위에 있는 성경 말씀을 마음껏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교황입니다. 그리고 또 교황이 그렇게 되니까 힘이 뭐가 세지냐? 교회가 세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황이 한마디 하면 이게 성경하고 똑같은 겁니다. 성경 위에 그 교황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씀이 성경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죽으면 어디에 가 있느냐? 그 지옥과 천국 사이 중간쯤에 영혼이 가 있는다. 중간쯤에 영혼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후손이나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이름으로 봉사를 하거나 착한 일을 하거나 최고의 선행은 뭐냐? 교회에 헌금을 하는 일입니다. 교회에 헌금. 그래서 전 재산을 교회에다 갖다 주면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지고 이 중간에 있던 사람이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간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교회가 만든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이런 법들이 너무너무 이상한 겁니다. 또 무슨 법이 있냐? 기도를 할 때 자기의 중요한 기도를 할 때는 교회에 와서 성직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성직자가 대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그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고해성사라고 합니다. 고해성사.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뭐라 그러냐? 그 봉사하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돈을 가져다 이거를 종부성사라고 합니다. 종부성사.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 교회가 전 성도들을 이렇게 잘못된 교리로 이끌고 갈 때 한 사람이 나왔어요. 한 사람. 무엇을 가지고 나왔느냐? 믿음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 이걸 말하는 사람. 이 말씀을 붙잡고 교회의 잘못된 것을 95가지를 쫙 적어가지고 성경으로 그것을 이렇게 대답하면서 교회가 잘못됐다 이러고 들고 나온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지금으로부터 499년 전에 마틴 루터라는 사람, 마틴 루터. 그래서 종교 개혁일이다. 종교 개혁일이다. 그래서 개혁교회다. 이렇게 우리 이 장로교 그리고 감리교 뭐 이런 이 개신교라고 하죠. 이걸 개혁교단, 개신교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천주교와 완전히 분리가 됐어요. 기존 교회, 천주교. 그런데 지금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천주교는 큰 집이고 교회는 작은 집이다. 아니요. 완전히 틀린 교리를 가지고 틀린 교리를. 천주교는요.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베 마리아. 그죠? 아베 마리아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마리아여 구원하소서예요. 마리아여 구원하소서. 천주교는 어떤 종교냐? 마리아를 섬기는 종교예요. 마리아가 신은 아니었어요. 마리아가 신이 아니었는데 마리아를 신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베드로와 바울이 프란시스코이 신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 성 베드로, 성 바울 이러면서 성자를 하나님처럼 이렇게 신처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천주교는 다신교입니다. 다신교. 그러니까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흐름은 다시 초대교회의 흐름은 우리 교회 쪽으로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개혁이라는 말은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이 날을 어떤 날로 만들었느냐? 오늘도 우리 랩런트 하나가 이렇게 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장난감 칼을. 이거를 코스튬이라고 합니다. 코스튬. 그래서 뭐냐? 귀신 분장을 하고 아이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사탕을 얻으러 다니는 날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할로윈데이라는 거예요. 할로윈데이. 미국에는요. 살던 동네에는 어느 정도냐? 동네에서 집을 얼마나 귀신의 집으로 얼마나 무덤처럼 만들어 놓느냐 그거를 평가해 가지고 그 집에 상금을 주는 그런 날이 바로 할로윈데이예요. 유치원마다 학교마다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는 다 없애버리고요. 뭘로 대신했느냐? 할로윈데이로. 얼마 전에는 이 할로윈데이에 막 그 우리나라 그 가수 싸이 그 코스튬하고 학교를 가기도 하고 막 세상 문화로 완전히 후대를 멸망시키는 날이 바로 이 할로윈데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지난 주간에 참담한 일이 좀 벌어졌습니다. 참담한 일이. 너무 참담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성장 과정 속에서 굉장히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어떤 아픔을 겪었느냐? 엄마가 국가적인 행사에 경호원들이 다 있는데 거기에서 총격을 가해져서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의 20살도 안 된 아이의 20살 이제 갓 20살 된 아이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심리 상태입니다. 거기에 영생교 교주가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딱 달라붙은 겁니다. 어젯밤 꿈에 네 엄마가 나타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내 딸을 보살펴 주라고 했다. 최태민이 그 편지를 그 아이에게 전달을 한 겁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가장 믿고 따르던 뜻을 함께하는 동지에게 술자리에서 총에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 뒤로 그렇게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갓 20대의 이 청년 여자아이는 심리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가장 가까이 달라붙었던 사람이 뭐냐? 최태민과 그리고 2대 영생교 교주인
최순실이라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사고가 터진 게 언제부터 있었다는 건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터질 것이 터진 것이고, 예. 이미 이 시작은 오래전부터 됐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예. 나 하나님 무슨 상관이냔 말이에요. 나 잘 살면 되지. 나 잘 살면 되지 하나님 무슨 상관이냔 말이에요.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내 옳은 대로 살아가면 되지 하나님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는다면 나를 하나님이 도와줘야지. 지금 세상 교리가 그렇습니다. 세상 원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성공하는데 내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성공시켜야지.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성공하는 게 무슨 상관이냐 말이에요. 예,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떠나면 뭐가 오게 돼요? 반드시 죽음이 오게 돼 있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죽음이 오게 돼 있다. 반드시 멸망이 오게 돼 있다. 그러다가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뭘 찾아갑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갑니다. 예. 우리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행위가 없어요. 어디 예배 잘 드려라, 예배 잘 드리면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는 존재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믿는 존재 속으로 가는 거예요. 예. 푸닥거리하고 무당, 예, 기적이 일어나면 거기로 우르르 몰려갑니다. 돈 들고, 예, 깃발 꽂아놓고 여기다가 이상한 형상 다 갖다 놓은 점쟁이 찾아가죠. 예. 그리고서 하나님 말씀 아니고도 나를 성공시키는 그 귀신의 말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세상 사람들의 원리는 뭔가 법칙이 있는 겁니다. 뭔가 법칙이 있어요. 종교, 예, 불교가요 굉장합니다. 예, 일본에 갔더니요 신사를 세워놓고요, 예, 절 어마어마합니다. 예, 성마다 집마다. 예, 동남아에 가보면 태국 같은 데는 황금을 세워서, 예, 절을 지어놓고, 중국 같은 데 가봐도요 어마어마합니다. 예, 입사하는데요, 우리나라는 80세 고 해놨죠.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대리석으로, 베트남 가보니까 대리석으로 이렇게 세워놨는데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 자, 뭐냐? 보이는 겁니다. 거기다 보이는 기도 행위를 해요. 보이는 기도 행위. 우리는 그냥 눈 감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요 고백하는데요, 얘네들은 구체적입니다. 얼마나 묵주 돌리면서 108번 절하면서, 예, 어마어마합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으니까 섬기지 않고요, 불신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는 어느 수준이냐? 예, 보이는 것만 믿는 수준이에요. 내가 배고프면 밥 먹으면 끝나는 거고요, 내가 없으면 내 수중에 돈 들어와서 내가 살 수 있으면 그만이고요, 어디 가서 좋은 거 보면 그만이고요, 걱정이 있으면 그 걱정이 사라지면 그만이고요. 그 수준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내가 주인인 줄 알았던 그 자리에 어떤 존재가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요, 뭐라 그러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주인이 누구냐?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 네, 사단이에요. 사단이 주인 되어서 어떡하냐? 사람을 완전히 우상숭배 속으로, 귀신에게 붙잡힌 자 속으로 몰고 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신과 이 생각과 마음이 분리가 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 정신 문제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일평생을 편안할 날이 하루도 없이, 예, 마음이 편하면 발 뻗고 잠을 잔다고 하죠. 예, 발 뻗고 잘 날 하루도 없이 살다가 어디 가느냐? 예, 병원에 가서, 예, 알 수도 없는, 그리고 치유할 수도 없는 질병에 걸려서 고생하다가 죽게 돼 있고 지옥에 가게 돼 있고,
그것을 그대로 어떻게 해요? 후대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할로윈데이를 세상은 장난으로 여기는데요. 영적 사실을 보면 완전히 영생교로 둔갑했던 사단이 우리나라를 좌우지했어요. 이때 우리는 참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확실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가 전달되지 않아서 이 땅에 이런 문제가 왔구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뭘 바꿔야 되느냐? 지금 21주 삶의 본질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는 각인을 치유하자. 무엇으로 치유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을 치유합니다. 왜요? 우리에게 각인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돈 잘 벌면 된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 이것으로 각인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바꿔야 됩니까? 뿌리. 왜 바꿔야 되죠? 틀린 뿌리이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틀린 뿌리이기 때문에 뭐든지 믿으면 되니까 그 중에 하나 선택해서 내가 교회를 다니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게 무속하고 똑같은 거라니까요. 자, 제가 TV 프로를 하나를 보는데 뭐 연예인하고 연예인 엄마가 나오는 프로였어요. 근데 그 연예인 엄마가 그 권사님이래요. 그 연예인이 집안에 목사님이 몇 명이랍니다. 근데 누구하고 같이 점집에 가는 걸 이렇게 보면서 아유 제가 저길 왜 가? 그러더니 나중에 한다는 말이 뭐라 그러냐, 나도 전집에 딱 한 번 가봤다는 거예요. 점집에 왜 갑니까? 점집에. 그게 뿌리예요. 뿌리. 불신앙 뿌리라는 거죠. 불신앙 뿌리. 자, 오늘 체질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인이 되어 있고 뿌리들. 체질은 열매로 와버리는 거예요. 어떤 열매로 와주느냐? 자, 사람은 말과 행동을 결정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생각입니다. 생각. 생각은 뭐냐면 오늘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데요. 생각은 뭐냐면 지성적인 부분입니다. 지성적인 부분. 그래서 생각은 지혜, 지식, 그리고 의지, 이런 것들은 태어나서 환경적으로나 아니면 가르침으로 내가 깨달음으로 해서 외적으로 나에게 채워진 것을 이야기해요. 체득한 것이라고 하죠. 그리고 마음은 뭐냐 그러면 마음은 감성적인 부분입니다. 감성적인 부분. 감성적인 부분이 뭐냐? 감정적이고 그리고 기질 있잖아요. 원래 타고난 기질. 우리 아버지가 그랬는데 저도 그렇고 제가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그렇고 이걸 기질이라고 하거든요. 그 기질 그리고 본성 안에 숨어있는 내적인 것이 드러나는 성향을 가지고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이렇게 결합이 되면 그게 뭘로 나와요? 사상으로 나오고 사고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을 하게 되고. 그런데 이 말과 행동이 반복되면 뭐가 되죠? 그걸 습관이라고 합니다. 습관. 말과 행동이 이 표현이 반복되면 습관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습관이 오래되면서 굳어지면 어떻게 되죠? 체질이 되는 겁니다. 체질. 그러니까 만약에 비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먹는 거에 대해서 못 참으니까 비만 체질이 되는 거예요. 암이 걸리는 사람이 하루 이틀 뭐 이렇게 식생활이 잘못돼서 오늘 이걸 먹었더니 암이 걸렸다. 이런 방법, 이런 법은 없어요. 내가 몸이 약한 사람이 맨날 운동하다가 어제 하루 쉬었더니 내가 질병이 왔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평상시에 습관으로 운동이 안 되고 하니까 질병이 오고 암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체질이었기 때문에 뭐냐?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걸 체질이라고 해요. 그걸 체질이라고 하는데 자, 다른 각인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에게 잘못돼요. 왜 다른 각인이라고 하냐? 하나님이
하신 각인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각인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예.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뭐예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예, 충만할 수 있는 각인을 우리에게 시키셨다.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각인을 시키셨다. 이걸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 사단이 하나님과 상관없도록 나와 그 다음에 세상과 성공이라는 것을 가지고 각인시켜버렸어요. 그런데 난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찾아가는 존재들이 무속과 점술, 귀신 그리고 우상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틀린 뿌리로 내려진 거예요. 그 틀린 뿌리를 바꾸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 지난주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예, 말씀에 뿌리 내리게 되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각인, 틀린 뿌리, 속는 체질, 예,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사단이 주인이고, 그래서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왜 응답이 없습니까? 왜 축복이 더딥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사단이 속는 것을 가져다 준다니까요. 뭐냐? 불신앙. 네, 불신앙. 예. 불신앙이라는 건 이 작은 것에서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것에서 하나님 안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염려가 살 들어와요. 염려. 예. 자, 염려가 들어오니까 그 염려거리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내가 그 동기를 가지고, 염려를 없앨 동기를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몸부림치게 되는 거예요. 몸부림. 그러니까 뭔가에 하나에 빠져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집중이 아니고 집착이에요. 집착. 예. 집착에 빠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중독되는 거예요. 예. 사람이 생각보다 마음에 이끌린다. 이 증거가 뭐냐면 알코올 중독자들 보십시오. 알코올 중독자. 제가 알코올 중독자하고 9개월 살면서 사역을 했거든요. 예. 이 사람이 예. 대학 교수 어머니, 예. 그리고 그 대학 학장 있잖아요. 총장 말고 학장 그 자녀거든요. 부산에. 그런데 영어도 굉장히 잘합니다. 영어도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강남에서 영어 강사를 하다가 같이 저하고 잘 살다가 사역하다가 평상시에는 안 그래요. 월급을 250만 원 딱 타면 그날 가가지고 뭐하냐? 다 마셔버려요. 아니 어디서 마시는지 모르겠는데 250만 원을 다 마셔버립니다. 그리고 그날은 안 들어와요. 그날은. 그럼 그 다음날 들어오는데 무릎을 까든지 얼굴을 까든지 팔꿈치를 까든지 어디를 까가지고 막 흙 묻어가지고 묻은 채로 집에 들어옵니다. 술 냄새 팍팍 풍기면서. 어디 갔다 왔냐 그러면은 술을 안 먹어야 되는데 자기가 돈이 생겨서 술을 먹었다면서. 1만, 10,000원, 20,000원 생겨도 술 먹으러 가요. 자기 마음은 술을 안 먹어야 되겠, 생각은 술을 안 먹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예, 그게 뭐냐? 그게 중독이라는 거예요. 도박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도박. 생각은 도박을 하지 말아요. 예, 옛날에 딸 팔아먹고 마누라 팔아먹고 다 팔아먹었대요. 어느 정도로 팔아먹냐? 자기 손가락 다 잘릴 정도로. 생각은 그거 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마음이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중독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절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망. 낙심하고 결국에는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포기해요. 결국 이것을 뭐라 그러냐? 무능이라고 합니다. 제가 큰 덩어리만 얘기해서 그렇죠. 혹시 우리가 불신앙하는 가운데 우리가 포기한 것은 없는지. 예, 우리의 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포기한 것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자, 그래서 뭘로 치유해야 되냐? 히브리서 4장 12절로 치유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마음과 생각을 이것으로 우리의 뿌리를 취하는 거예요. 예, 시간이 많이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체질 치유인데요. 체질 치유. 체질 치유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체질 치유는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에 6절 보니까 뭐라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모든 일이란 말은 뭐냐? 24시간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만남,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를 치유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치유하냐? 모든 일에 뭐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간구로. 이거 할 때 원망하지 말고 뭐예요? 불평하지 말고 뭐해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왜요?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각인을 완전히 회복한 존재란 말이죠. 그리고 뿌리가 말씀으로 치유되어졌기 때문에 열매가 올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열매가. 그렇다면 뭘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24시간. 결과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니 하나님이 해버리면 되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 응답을 어디에 주시느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주시는 거죠. 체질 치유는 24시간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돼요. 기도 속으로. 자, 그래서 체질 치유의 실천이 뭐냐? 체질 치유의 실천. 21가지입니다. 먼저 봐야 되는 게 뭐냐? 먼저 붙잡아야 되는 언약이 있어요. 붙잡아야 되는 언약. 21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보리산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감람산 거기에서 나에게 해야 될 개인화의 미션을 주셨어요. 갈보리산을 네 것으로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 뭡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봐야 되는 게 뭐가 있느냐? 내가 붙잡아야 하는 명령이 있어요. 그게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천명, 소명, 사명. 이 천명, 소명, 사명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당연한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로 하시는 것이 보여지게 돼요. 그게 필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 이유가 보이게 되는 거죠. 그거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방법은 뭐냐? 방법. 그 방법은 일심전심지속입니다. 왜요? 왜요? 그리스도면 끝나니까요. 그리스도 일심. 하나님 나라에 전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에 지속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매가 계속 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해야 되는 것이 뭐냐?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나라는 유일성이 나와요. 나라는 유일성.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김요한 목사가 나오는 거예요. 인간적인 김요한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내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재창조.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되는 재창조의 역사. 그러면 이 응답을 언제 누리느냐는 거예요. 이 응답이 언제 오느냐? 24시간 옵니다. 24시간 계속 오는 거예요. 24시간을 누리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오지 않은 25시가 우리에게 축복을 하죠. 이상하다. 이것이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데 이건 상황과 여건이 변화되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 응답이 언제까지? 영원까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지속이기 때문에 영원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과로 뭐가 오느냐? 치유가 와버려요. 치유가. 각인 치유, 뿌리 치유, 그리고 체질 치유 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되는 것이 뭐냐? 체질 치유의 응답입니다.
체질 치유입니다. 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해 보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를 통해서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게 되는 치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세상에 따라해 보십시오. 문화 치유. 문화라는 것은 뭡니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이 문화예요. 종교가 문화고요. 그 문화를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치유해 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는 치유가 있는데 뭡니까? 영적 치유입니다. 영적 치유. 영적 치유란 말은 뭐냐? 제가 말씀드린 이 12가지 문제를 치유하는 것을 영적 치유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게 오는데요. 그게 뭐냐? 경제 치유가 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경제가 다릅니다. 이 세상의 부자들은 흑암에 쌓여 있기 때문에 흑암 경제가 그쪽으로 몰린다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빛의 경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이 경제를 가지고 세계복음해야 돼요. 이 경제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요. 이 경제를 가지고 후대를 복음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치유가 되어 체질 치유가 되어져야 오는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부터 뭐가 이때부터 제자가 만나지게 되는 제자가 현장의 제자가 만나져요. 전도를 많이 하란 말이냐, 열심히 하란 말이냐? 물론 필요합니다. 왜냐? 우리가 복음을 전달할 수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이것을 가지고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의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사마리아 성에 아나니아 다메섹 집사가 있었습니다. 이 아나니아가 누굴 만났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울과의 만남. 그 뒤로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안 나와요, 성경에. 그런데 아나니아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많은 사람, 많은 제자를 키울 수 없을지언정 하나님께서 바울 같은 한 사람만 붙이신다면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 체질 치유가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오늘 체질 치유의 결론을 그리스도는 완전으로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이 축복으로 체질이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현장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되 문화가 치유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경제가 치유되게 하시며 제자와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사 그리스도로 완전한 우리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송하면